안녕하십니까. 청암사 수도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암사 수도암은 대한불교대개종 제8교구 tik주사의 말사인 청암사의 부속 암자입니다. 859년 헌왕왕 3년에 조선국사가 수도도당으로 상근한 사찰입니다. 조선은 청암사를 상근한 뒤 수도처로서 이틀을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7일 동안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거디 이 절은 수도성전의 삼선도랑으로 그 이름을 떨쳤으나 6.25 전쟁 때 공지촉탕작전을 펼치면서 전소된 뒤 최근 들어 크게 중창하였습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적관전, 약관전, 선원, 간음전, 나한전, 노전 등이 있으며 1969년 도림당 법전 대종사가 대적관전 등의 당일을 주문하였습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약관전 석불자상과 동서 삼층 석자 2기, 석조 비로자나불 자상 등과 함께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기반석과 초석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약관전의 석불자상은 조선이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며 금호산 약사암과 tik주사 삼성암에 있는 약사이래와 함께 방광하였다 하여 사면제의 불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머리 부분에 도관을 장식했던 흔적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는 약사이래의 머리에 금속관을 설치했던 것으로 흔하지 않는 A입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석조 비로자나 불상은 석굴암 불상보다 80cm 작으며 굴색위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북성리에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불상 운반에 골몰하고 있을 때 한 노승이 나타나서 등에 업고 이 절까지 운반하였는데 절에 가봐서 칡등굴에 걸려 넘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노승은 산신령을 불러 크게 꾸짖고 칡등굴을 모두 폐기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절 근처에는 칡등굴이 없습니다. 또 삼층석답은 조선이 창건 당시에 이 절터가 마치 옥녀가 별을 짜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시대라 하여 배터리 기둥을 상징한 뜻으로 두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불령사 수도암은 약 100여 년 전부터 부처님의 영험과 가피가 많다고 하여 사람들이 불령산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으며 또한 이곳 석불 이모에서 자주 방광, 빛을 내어 멀리 뻗어나가게 하고 있었으므로 불령산이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또한 수도암은 수행자가 모여 수도하여 마음 밝히는 곳이라 하여 수도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불령사 절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누각 건물을 중심으로 좌우에 긴 단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우 특이해 보이는 구조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툇마루가 있고 작은 방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용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정면에는 수도암이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건물의 뒤쪽에는 봉학루라는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수도암의 금당은 한 단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암의 아래쪽 경로의 오른편에는 간음전이 있고 간음전 사이로 들어가면 나은전과 운산당이 있습니다. 봉학루 앞마당의 오른쪽에 위치한 간음전입니다. 간음전은 정면 8칸, 측면 4칸의 팔적 지붕의 건물입니다. 1969년 법전 스님이 부임하여 사찰을 중창 불사하면서 간음전을 짓고 이 법당 좌우로는 종무소와 공랑간, 여사체로 쓰였는데 종무소는 지금 봉학루 옆에 있습니다. 간음전의 보살님은 큰 정각에 비해 작은 보살상이 봉헌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일까요? 간음전의 모습이 당연히 간세인 보살의 이름이시겠지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생소한 보살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셔진 보살상은 법기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기 보살님이 우리나라와 아주 인연 깊은 보살님이십니다. 해인사 대적강진에도 모셔져 있습니다. 법기보살은 범어로 다른 못 같다라 하는데 법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법기 또는
법룡이라 하고 엄사하여 단무갈이라 합니다. 하엄경 제보살 주처품의 얘기를 바다 가운데 금강산에 있는데 예로부터 많은 보살들 중에 그 가운데 계셨답니다. 현재에도 보살이 있어 그 이름이 법기보살이니 그의 근속 12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슬퍼하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천반야경에 단무갈이라는 보살이 중항상에 머물면서 항상 반야미를 설하는데 상계보살이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도움으로 이 나라에 도착하여 이 보살에게 반야바라밀경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함경의 법기보살과 마하반야바라밀경의 단무갈 보살이 동일시되면서 법기보살은 반야바라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경에서 법기보살이 금강산에 상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금강산은 예로부터 금강산 중향성으로 불리면서 법기보살의 주체로 여겨지고 있고 금강산에서 자주 법기보살을 친근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내금강의 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법기보살이 1만 2천의 대중을 보고 나타났으므로 태조가 황급히 엎드려 절을 했는데 이때 절한 자리를 배전이라 하였고 법기보살이 나타나 방패를 바란 곳을 방광대라 하여 그 자리에 정명사를 세우고 원차를 삼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고려 충렬왕 33년 1307년 노영이 그린 법기보살 추전도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수도암 가는 전에 모셔진 법기보살상과 반야신경 경판 법기보살에 대한 수도암 카페에 올려진 글이 있어 옮겨봅니다. 수도암 가는 전에는 흙을 구워서 만든 법기보살상이 있습니다. 비록 모양은 소박하지만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 가는전에 세워지기 전에는 선방에 모셔져 있었는데 수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산을 모심으로 인해 가는전에 옮겨 모시게 되었습니다. 법기보살은 함경에 이르기를 여기에서 동쪽 끝에 금강산이 있으니 거기 법기보살이 1만 2천 보살에 둘러싸여 항상 설법하고 있다고 한 데서 유래되는 보살입니다.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수도암과 함동계통의 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법기보살께서 중항성에서 반야바라밀을 설법하셨다고 해서 경산을 모신 것 같습니다. 가늠전 왼쪽 옆으로 난 정명거를 건너서 나안전으로 갑니다. 다리 이름을 정명거라 했을까? 정명이란 사람의 수명이 일정함이 있는데 8만 4천세가 가장 길고 100세가 가장 짧다고 합니다. 100세에 1세씩 증감하는데 그 증가하는 것을 정겁이라 하고 줄어드는 것을 멸겁이라 합니다. 미륵상의 경경소 상에 이르기를 석가불은 멸겁 100세시에 출현하고 미륵불은 거기 증가할 때 출현한다 하였으니 지금은 멸겁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왜 나안전을 하는데 전민거를 했을까? 온갖 번뇌를 소멸하고 생사를 떠나 자비로운 성자에게 정명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늠전 정명이란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데 정해진 운명이 있는가?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숙명론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숙명론을 제재합니다. 불교는 언제나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원인에 의해 결과가 생긴다는 인과와 업보를 설합니다. 숙명론은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불교의 인과수는 얼마든지 내 행위에 따라 운명을 개척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명이란 우리 행위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바른 행위인 정명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생각하면 건너갑니다. 나한전은 정면 세칸, 측면 두 칸의 맞대기분 건물입니다. 수기 3전부를 하는 삼세불과 좌우에 16 아라한 성자가 모셔져 있습니다.
수도하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16나한상이 있습니다. 16분의 상이 각각 다르고 익살스럽게 조성되어 누구나 한번 보면 옛날 수행하던 스님들의 재미있는 모습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본래 16나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16도록 높은 스님들이 항상 어울려 수행하고 계셨는데 신통이 자제하므로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열반에 들지 말고 세상에 남아서 중생들의 복받시되라고 한 데서 유래하며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서 많이 전해되고 있습니다. 수도암 나한님은 수도암 중상술사 되기 전에는 법당 한쪽 편에 있었는데 1975년도 법전선사가 나한전을 지어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도암 나한님은 옛날부터 영업망주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도암 앞에서 옮겨 왔습니다. 보통 나한전에는 수기 삼존불이라 하는 30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세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보처에 미래세의 미륵불인 미륵보살을, 우보처에는 과거세의 부처님인 정광불을 보살한 그하갈라 보살을 말합니다. 이곳이 수도암 삼천수령 도롱이 까닭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보처 보살이 모두 순정인을 하신 모습입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투명 보호각을 씌워서 사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도암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는 처음에는 큰 법당 옆에 모셔져 있었는데 1969년 법전 스님이 승상불사를 하면서 청암사 100년 안에 한때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암자에서 수행하는 비구니의 꿈에 나타나 수도암으로 보내달라고 현몽하시어 다시 지금의 나한전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자승도 지금 나한전 왼쪽 맨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도암 나한전은 모셔진 나한들이 영험하기로 소문이나 여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는 조선시대 초기에 조성했다고 전하나 정확한 조성 연대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옛날 대적강전 뒤에는 큰 느티나무 혹은 전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괴목이 기울게 자라더니 급기야 법당의 기와를 상하게 해 비가 새어 스님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려 했으나 건물이 상할 것을 염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수도암을 어느 날 다른 스님은 수탈을 하고 노성 한 분이 저를 지키고 있다가 산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띵결같은 소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깔깔대며 웃는 동자 소리와 박장대소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 황급히 법당 앞을 나와보니 그렇게 고민하는 괴목이 뿌리째 뽑혀 있었습니다. 정신을 수습한 스님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한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한전 16나한들의 어깨에는 나무잎이 얹혀있고 손에는 흙이 묻혀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수도암의 영업력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스님들은 나무를 잘라 결결 땡감으로 사용하고 나무 밑둥치는 겉면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근원장 원인 스님은 1969년 선언을 지을 때 나무가 뽑힌 자리에 큰 웅덩이가 있었다며 나무가 쓰러지면서 법당 앞 서쪽 석탑에 부딪혀 탑 일부가 부서졌으며 요사치 앞에 디딜방아가 있었는데 나무가 덮쳐 못 쓰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괴목이 넘어지면서 법당은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아 온전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날 그 창을 나이든 부자가 공양리를 갖고 힘들게 산을 넘어오는데 한 동자 스님이 나타나 수도암 스님이 저를 보내 공양리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라는 쌀가마니를 메고 쏜살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고맙게 여긴 놈이 절에 도착해보니 마리에 쌀가마니나 덩그렇게 놓여있을 뿐 조용하고 설득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동자는 없고 스님만 선실에서 공부를 하는지 기척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스님을 불러 사초지종을 얘기하며 누군데 그 무거운 쌀가마니를 어찌 메고 나는 듯이 왔을까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스님은 따라오시오라며 앞장서 노인을 데리고 나한전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나은들 맨끝 조그만 동자승 어깨에 거풀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님은 다른 스님들이 출타하고 남한들을 지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식량이 떨어져 걱정을 하고 있었다며 서사님께서 무겁게 공룡을 지고 오는 것을 보고 이곳 동자승에게 받아오는 계지요.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수도암 아래 수도리 마을에 동지를 맞아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동자승이 나타나 팥죽을 달라고 해 드시고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팥죽을 드실 수 있도록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안악이 끓인 팥죽을 들고 따라 나섰는데 앞서간 동자승이 암자에 들어간 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악이 사실을 스님에게 말하고 함께 덕당 안을 둘러보니 동자승 입가에 팥죽이 묻어 있었다는 얘기도 전합니다. 이 정각은 은산당이라 합니다. 은산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기북 건물인데 뒤를 더 달아냈습니다. 당호가 괜찮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 사찰에서 신우당이나 신금당 같은 당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당호인 주지나 해주 등의 주석처로 쓰이고 있습니다. 은산이란 구름이 흩어진다, 구름이 그친다는 뜻이니 번뇌의 구름, 미혹의 구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구름이 흩어지면 무엇이 드러날까? 은산말리 고월 독자가 하였으니 구름이 만리에 흩어지며 외로운 달이 홀로 비춘다는 계단을 올랐으면 좁고 긴 마당에는 2개의 3층 석탑이 동서로 서 있습니다. 동탑은 수도암 대응전인 대적강전 앞에 있고 석탑은 수도암의 약강전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각 건물 앞에 3층 석탑을 하나씩 둔 셈입니다. 그 3층 석탑은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탑으로 수행되며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97호로 기정되었습니다. 수도암의 대적강전과 석조 벼단나무의 자상, 수도암의 중심정각으로 맞대 기둥에 정면 5칸, 측면 3칸의 대적강전 안에는 창건 당시 조성되어 보물 제307호로 봉안된 석조 비로자나부의 자상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석조 비로자나부의 자상은 높이 2.5m의 통일신라 시대 석불로 신라의 세계를 두루 통솔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로자나부를 형상한 것입니다. 밑머리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 6개가 작지만 분명하게 포인되어 있고 얼굴은 네모나며 풍만하고 긴 눈, 작은 입, 평평한 콧잔 등에서 위험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옷은 양 어깨에 걸쳐 입고 있으며 옷주름은 느슨하고 형식적으로 포인되었습니다. 손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단정하고 강인한 느낌. 우의 불상이 앉아있는 대자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연꽃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팔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맨 위에는 많은 형에 가까운 연꽃이 2줄로 교차되어 있고 앞면에 3마리의 사자상과 용머리 같은 것이 실리고 있어 독특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제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나타내는데 위축되고 긴장감이 감소하며 탄력이 줄어든 점으로 볼 때 신라말에 만든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조선국사가 이 부처님을 조성할 때 수도암터에 올리는 탑과 모든 것을 조성했으나 석불을 만들 만한 숙제가 없었습니다. 산 너머 거창땅 부처골에서 큰 돌을 발견하고 다듬기 시작해서 드디어 7척이 넘는 거대한 부처님을 조성했으나 수도암까지 옮길 일이 많습니다. 이에 모든 대중들이 지극정성으로 7일 기도를 올리는데 마지막 날 수염이 하얀 노선님이 나타나 부처님을 옮겨준다며 큰 석불을 등에 업고 많은 듯이 산에 오르고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수도암 근처 지금의 9살이에 이르렀는데 그만 등불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이에 노스님은 수도산 산신을 불러놓고 부처님을 모시고 오는데 식등불에 걸려 그만 부처님께 큰 죄를 지을 뻔하겠다고 앞으로는 다시 이러기 위해는 치기 살지 못하게 하라고 호통을 치고는 부처님을 수담에 모셔놓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다고. 그 때문인지 이곳 수담 주위에서는 지금까지 식등불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선원당 원인스님은 노스님은 문수보살의 사신으로
서적을 그와 같이 남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이곳까지 북한군이 들어왔는데 부처님을 향해 총을 쏜 북한 병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큰 법당 석조 비로자마불 자상 얼굴에 총알이 스쳐 지나간 자리가 지금도 자세히 보면 왼쪽 단면은 눈물 자국처럼 흉터가 있습니다. 6.25 수도암의 약광전과 석조 약사 예례자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대 지붕인 약광전 안에는 조선국사가 사찰을 창건 당시에 조성했다고 전하는 약사 예례자상은 보물 제296호로 지정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머리에 관을 쏘고 있고 좁은 이마의 중앙에 커다란 백호가 박혀 있습니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까운 충만한 모습으로 온화하면서도 중한 느낌을 주며 목에는 3줄의 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몸에는 선으로 포인된 버기를 갖추고 있으며 좁은 어깨는 굴곡이 없어 단정하게 표현되어 다소 경직된 느낌이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 보살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형태나 속낮이는 것때 요래상에 가깝습니다. 수도암 약사열애는 직주사 삼성암 약사열애, 금오산 약사암 약사열애와 함께 삼인계로 불립니다. 모두 한석공이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석불이 하품하며 다른 불상도 따라서 하품을 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암 약사전에서 기도한 후 법당이나 주지 마당에서 한약 냄새를 맡으며 어떤 불치병도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적강정과 약사전 앞에는 동서로 3층 석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통일신라탑 양식으로 수도암 창건 당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보물 제297호입니다. 동쪽의 탑은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 신부를 형성하였고 그 하부에는 지대석 위에 넓은 판석을 배치한 것이 특이합니다. 1층 탑 중에는 사방에 감실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는 연화대 위에 예례자상을 한 곳씩 배치했습니다. 탑 높이는 376cm로 상부에는 노방과 복발, 보륜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서탑은 동탑과 같은 양식이나 세부 기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1층 탑신 사방에 동탑처럼 감실을 형성하지 않고 부조상으로 처리했습니다. 높이가 425cm이며 상부에 노방과 보두가 남아 있습니다. 동탑과 서탑은 큰 법당과는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긋나 있습니다. 또 조성 기법도 차이가 있어 한 쌍의 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층 석탑 사이에는 석등과 상주 도선국사라고 새겨진 돌기둥이 있습니다. 큰 법당에서 겨울을 건너며 나은전이 있고 모셔진 나은이 신통로에 부려 영웅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법전 스님이 1969년 중시했습니다. 저 입구에 자리한 효부서는 톱밥을 사용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약광전 앞에는 한눈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사각의 돌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세월의 풍상에 마모가 되긴 했으나 상주 도성국사라고 돌기둥에 새겨진 글씨를 알아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옥녀 직건형 명당에 자리한 수도암은 김천에서 가장 높은 1080m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젊은 여인이 앉아서 비단을 따는 옥녀 직건형의 명당으로 불립니다. 멀리 보이는 가야산 정상이 시래그름 끌게 돌되고 동서로 나눠 서 있는 탑이 배터리 기둥이며 대적강정 지로자마불을 모신 자리가 쇠를 자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음전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어 배틀에 필요한 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못에 물이 가득하며 상운이 창성한다고 전합니다. 절 왼쪽으로 성룡등이 길고 힘차게 뻗어 수도암 틀을 감싸고 우측으로는 백호등이 웅장하게 내려와 선방 앞에 묘한 봉우리를 만들어 절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옥녀 직건형 정면에는
가야산이 연꽃이 피어난 것처럼 솟아있어 또 다른 의미로 지혜와 덕을 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가야산을 연화봉이라 부르며 연화봉 앞에는 일자복이 있어 연화봉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연화봉은 공덕을, 일자복은 평등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며 이런 의미로 수도하는 지혜와 덕을 쟁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기가 잘 모여있는 깊은 고요한 최적의 외적인 곳으로 기운이 상승하며 수행스님이 오래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달심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수도하는 청정한 기운이 항상 함께 합니다. 성경 수행서 수도하면은 상황 대신 도성국사, 독성각을 보신 도사전가, 참선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수도서는 무문관인 정가암, 서전암, 낙가암, 한적대의 청정한 수행도랑이 있습니다. 1969년 수도암은 선원과 후원이 함께 붙어 있었으며 옆에는 보면 영어로 T자지 모양이었습니다. 1970년에는 버튼 선석에서 선원을 해체하고 새로 좌우 9칸, 청문 4칸, 총 75평 선원 전용 큰 건물을 지어 수도암 사기역을 높였습니다. 당시 소나무는 수도산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했으며 선원 개원은 1980년 한국부터 개중에 전진했습니다. 이밖에 수도암 가는전은 1976년 한해에 법전 선석에서 가는전, 나안전, 주지실, 가건물 등 5채를 이어서 지었다고 합니다. 수도암에는 스님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예불을 모시지 않으며 나아님이 법당종을 켜서 잠을 깨우고 경색한 일도 전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부자가 된 이야기, 기도에서 병이 나은 이야기, 기도에서 동남한 이야기 등 영험담이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선원장 원인스님은 이런 영험은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오는 복이니 여기에만 집착하며 참된 신앙이 되지 않는다. 잘못된 일과 어리석은 일은 참여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 바른 이치를 알게 되고 바른 생활로 이끌리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어려움이 아니며 시험도 또한 자연스러워 모든 것이 자유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갈릴린에 의해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보기를 바라며 3년간 머물며 기도를 드렸던 수도산 청암사, 구순으로 지어지던 수도암까지 이어진 인현왕후의 애하리란지 산책길을 2015년 정비하여 인현왕후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9km로 2018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8월의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되었고 특히